자, 오늘은 사과, 교회와 예배를 위한 중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한 중보. 우리가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하고 또 이게 중보 기도자로 헌신을 하고 이 모든의 핵심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중요한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해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알미암아 탄생된 게 뭐예요? 교회.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또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고, 그리고 또 잘 보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로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 구원받고 나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배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 이후에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게 또 하나의 최종 목적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성장하는 이 모든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만일 영혼 구원이 목적이면 그냥 복음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지나는 이후로 복음을 증거받고 예수 믿고 나서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들이 하는 일은 예배예요. 예배. 오늘 교회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고 기도하는 최종적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선교의 최종 목적도 결국 그 열방이 함께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열방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계속 그 땅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뭐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뭐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티켓 받은 것처럼 받았으니까 뭐 땡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그냥 탄생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출생했다 해서 출생한 나이로 계속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출생이에요. 출생. 탄생이에요. 탄생. 그리고 탄생 이후에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 오늘 이것의 최종적인 열매는 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함께 계속 예배할 자로 세워지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세종 선화목자교회 여러분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았을 때 내가 교회 몸을 이룬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제가 첫날에 영적 전쟁을 가르칠 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에클레시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풀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제가 교회, 에클레시아에 대한 교회 이야기했죠.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신앙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그 터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보통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했을 때 이 교회를 생각하고,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업무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죠. 어둠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권세란 것은 이게 헬라어로 보면 문의 문.
문, 이 성의 문, 이 권세예요,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할 때 게이트, 문이 이기지 못한다. 문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예요, 수비. 수비를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러면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격하려고. 교회가 공격할 때 이 음부의 문은 이기지 못한다, 이 뜻이죠. 그리고 어둠이 묶고 있던 수많은 영혼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안에 영혼들을 풀어내는 것, 예, 이 영혼들을 풀어내는 게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에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이름 자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의 이름을 에클레시아. 자,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특수한 일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특별한 일, 특수한 일, 특공대 차출처럼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보통 군인들 중에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특공 임무를 받아서 저기 후방에 가서 적을 교란시키거나 저기 대장을 죽이거나 하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차출하잖아요. 전문가들 차출해서 그룹을 만들고는, 야, 너는 적진 후방으로 가서 저게 우두머리를 따라, 뭐 저기 교란시켜라, 뭐 이렇게 특수한 임무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뽑았다는 뜻이에요. 불렀다는 뜻이에요. 불렀다. 세상에 있는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도 없이 아무 이름도 없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차출한 거예요. 딱 불러내서 너는 이리 와라. 넌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불렀다.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다. 예. 그렇게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은 천국 열쇠. 자, 에클레시아 이름 안에 바로 천국 열쇠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열쇠는 손에 쥔 사람이 돌리는 거예요. 키가 지가 알아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가 키를 들고 돌려야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가 천국 열쇠라는 권세예요. 이 땅에 하늘 문을 여는 권세죠. 이 땅에 하늘 문을 여는 권세, 이 땅의 영혼들을 한 길 인도해서 그들을 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외에 다른 기관이, 교회 외에 다른 단체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 없어요. 못해요.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 교회만이 영혼들을 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이때 교회란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때 말하는 교회는 이런 우리가 이렇게 모인 예배를 위해서 모인 성도들도 되지만 어떤 선교단체도 되고 어떤 이렇게 소그룹도 되고 다 그건 교회에 속해 있어요. 다 그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던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는 걸 다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기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관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세요. 천국 열쇠를.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 공간에 문이 잠겨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누군가 키를 들고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만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키 주인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키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키를 나에게 줬어요. 그래서 제주야, 내 키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문을 열어라. 그러고 나서 내가 문을 열어야만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키를 이 교회에게 다 주고 가신 거예요. 교회가 그 키를 안 돌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동시에 막강한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 땅은 잠들게 돼 있어요. 이 연기면은 잠들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영혼들은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교회가 이 땅의 영혼들 위해서 하늘 문을 열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열쇠는 단지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세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연기면에 있지만 우리는 이 천국 열쇠의 키를 열방 어느 곳이든지 다 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메시지, 땅에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는 이 권세가 이 기도의 권세예요. 중보기도의 권세예요. 이게 바로 기도 가운데 천국을 이 어둠의 권세들이 묶여있는 그 땅의 하늘 문을 여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지만 저는 북한 땅에 이슬람 땅에 하늘 무는 일들을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 그 이 좋은 열쇠를 놔두고 왜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 좋은 열쇠, 이 힘을 놔두고 왜 스키고 있냐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받은 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면 또 교회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교회에 대해서 최고의 용어를 써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게 충만함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는 힘들어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할 텐데 자,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신앙생활에 성장하지 않는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이 없다. 제가 세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한가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정말 몸을 이루고 있는가 이 뜻이에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은 최종 선한 목자교회에 확실하게 이 교회의 몸을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그래요? 이 믿음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가야지. 더 좋은 교회 있으면 찾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아요. 내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데 찾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장이 없어요. 먼저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첫 번째, 그 몸에 확신이 필요하면 뭘 인정하게 되냐면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목자에 대해서 순종하게 돼요. 그 목자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돼요. 목자가 부족하더라도 언약하더라도 그게 내 영적 아버지라고 인정하게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어요.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자녀가 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성장할 수 없어요.
삐뚤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아이로 자라요. 비록 내 육신의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를 인정해야 그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에 정상적인 정서 속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비록 내 아버지가 불구자라 하더라도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서 자란 애들은 그 아버지가 그래도 내 아버지야 내 어머니야 라고 그런 형성된 상태에서 자라는 것과 그게 아닌 건 차이가 정말 커요. 고아로 자라는 것과 완전 차이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에 왔지만 내가 선택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갖고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대한 몸을 이루고 있는 분명한 이유 그리고 분명한 부르심 이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복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복의 개념. 여러분이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오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의 복의 개념이 안 바뀌면 신앙 성장 없습니다. 그냥 신앙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좀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가 심해요. 기복 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자, 복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자, 여러분은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집이 잘 된다, 축복받는다, 자녀들이 잘 된다는 이 생각 자체가 깨져야 돼요. 이 자체의 믿음들이 깨져야 돼요. 이게 기복이 안 바뀌면요, 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내 이 포커스, 내 이 달려갈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포커스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포커스가 아니면,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우환이 끼칠까 봐 겁이 났어. 그리고 내가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장사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 좀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좀 재정도 넉넉해서 잘 사는데 목적 맞추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달성한 순간 사람은 신앙의 그 다음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자라오고 성장이 없고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위가 관계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 믿게 되면 내 생활에 풀린다, 내 삶에 축복받는다, 그걸 믿지 마세요. 도리어 꼬일 수 있어요, 여러분. 꼬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넓은 문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 생명의 길은, 내 길은 좁은 문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 십자가의 길이 편한 길입니까? 십자가 지져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이 편한 길이에요? 아니에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은 덤으로 오는 축복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덤으로 받은 축복으로 붙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타락하게 돼요. 인격이 안 바뀌어요. 내면의 성장이 없어요.